제자들과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신학을 공부할 때 세 번째 시간으로서 구원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 구원론. 바울 신학에 있어서 가장 시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관문은 신학 중에 신학이 신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바울 신학 전체에 있어서 가장 초두에 있는, 가장 서두에 있는,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바울의 하나님론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과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그게 우리가 2주 전에 공부했던 내용이라면은 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냐? 바울 신학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어쩌면 이 현대교회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오해를 낳고 있는 구원론에 대한 겁니다. 바울 하면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구원론을 빼놓고는 바울 신학 전체를 뭐 아예 시작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론 자체가 너무나 특별하고, 당대의 기준으로 하자면요, 우리에게는 어쩌면 보편적이고 평범하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은 당시에는 이게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놀랍고 충격적인 그 당대의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바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갖기 전에 먼저 경건의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눔을 갖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펼쳐보시면은요, 사도행전의 3장에 보면은 2장과 3장에 보면 아주 특별한 일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요. 여러분들께 저를 보시고,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증거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처음에 일어난 일이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의 강림과 함께 구원이 일어난 거죠. 구원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예루살렘의 교회, 제일 먼저, 당시에는 교회라는 것이 아직 없었지만요, 가장 먼저 일어난 기적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라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물어보신다면은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미문의 기적 아니겠는가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미문의 기적. 예루살렘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고 얘기하는, 한자로 미문입니다. 근데 이게 영어로 읽어보면 더욱더 명확해요. 뭐냐면 beautiful gate예요. beautiful gate. 미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름다운 문, beautiful gate라고 하는 성전을 향해 들어가는 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beautiful gate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안진뱅이, 거지 안진뱅이가 앉아있고,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하면서 글을 일으키는 것을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건 첫 번째 기적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성령이 임하면서 처음 일어난 구원의 증거, 성령의 역사, 첫 번째 기적은 그 미문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건이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인지요. 그 첫 번째 기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흔히 우리가 어쩌면은 자칫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도행전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냐? 놀랍게도 첫 번째 기적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성령이 강림을 하면서 그들이 믿게 되면서 제일 먼저 일어난 기적은 무엇이냐? 바로 재산을 나누는 기적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역사가 이루어진 첫 번째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44절부터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읽어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기존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이게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요.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임한 가장 첫 번째 증거로서 바라볼 수 있는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냐? 바로 이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요, 나눔에 대한 열망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죄를 가진 인간에게는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에요. 왜냐, 그 죄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공부한 것처럼 결국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지혜롭고, 내가 나아지고, 나의 눈이 밝아지고, 내가 많이 먹을 것을 풍요롭게 얻으며, 내가 나를 우리 위한 것으로 누리는 것이 첫 번째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속성이 타버리는 역사가 어디에 시작되느냐?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내가 변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의 변화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기적의 첫 번째 역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들께 사도행전을 읽으면요. 어떤 것을 계속 읽을 수 있냐. 2장에서 시작된 이 나눔의 증거는요.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3장에 가서도 나에게 은과 금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구제 역사에 대해서 나오고요. 4장에서도 그것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에 가면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나바의 나눔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나바가 구원을 받은 증거로서 바나바에게 성령이 임한 증거로서 그가 처음 한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바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나눔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눔이라는 게 없이는 마치 구원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잠시 뒤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그 중요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계속 나눔에 대한 중요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제일 먼저 교회에 가장 최초로 만들게 된 직분도 무엇이냐? 바로 나눔을 책임지는 집사라는 직분이었습니다. 그 다른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를 치리하고 말씀을 전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다른 행위로 할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나누는 행위를 더욱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집사라는 직분을 교회에다가 처음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집사라는 직분은 권위라든지 어떠한 이 사람들이 지위라든지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이 직분이 상징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 그 나눔의 행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